교회에선 주요 절기 때 성찬식을 행합니다. 어떤 교회에선 매월 거행하기도 하고요. 특별한 의식이니 희소성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과 의미가 크니 자주 해야 한다는 차이죠. 이처럼 횟수의 차이는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분위기죠. 지나치게 엄숙하며 무거운 분위기. 꼭 그래야만 할까요?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 장자의 죽음이 넘어간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반면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며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죠. 장자의 죽음 후 출애굽이 시작되었기에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곧 무교절과 같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하루가 지나면 다음 날부터 7일간의 무교절이 시작되죠. 이러한 특징 때문에 성경은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 혹은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라고 기록한 것이죠. 유월절은 필참해야 하는 3대 절기 중 하나였기에 예루살렘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양고기와 무교병 그리고 쓴나물을 먹는 것이 유월절 식사 규례였죠. 제자들도 이 규례를 지키기 위해 식사 장소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예루살렘 성내에서 한 사람을 찾으라 하시죠. 당시 예루살렘 성의 크기는 1제곱킬로미터로 연세대나 고려대 캠퍼스 면적과 같습니다. 이들은 모두 제가 살고 있는 흥덕지구의 절반에 해당하죠. 이렇게나 넓은 곳에서 어떻게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핸드폰도 없고 정확히 어디서 보자고 약속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 속에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를 찾으라 하십니다. 당시 물 깃는 건 여자의 몫이라 남자가 물동이를 진다는 것은 특이한 경우죠. 어느 남자나 당연히 하는 그런 일이 아니었기에 생각보다 그를 찾기 쉬웠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연구가들은 이 모든 것이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보기도 하죠. 죽음을 앞둔 시점에 제자들만 데리고 비공개로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위해서요. 물론 상상력에 기반한 해석이긴 하지만 정황상 가능성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 어쨌건 제자들은 실로암에서 비밀 작전을 수행했고 그를 따라 한 집에 도착합니다. 집주인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가 준비한 큰 다락방을 소개받죠. 우리에게 다락방은 위층에 있으며 낮고 좁은 저장 공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다락방은 넓은 거실의 개념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기에 적합했죠. 유월절 식사를 위해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입니다. 출애굽 시절 그들의 조상이 그랬던 것처럼 양고기와 무교병 그리고 쓴나물을 먹기 위해서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율법과 다르게 빵과 포도주를 꺼내십니다. 세월이 변해 많이 간소화되었지만 유월절 식사는 신도 신고 지팡이도 들고 선체로 급히 먹는 게 정석이란다 하며 라떼를 시전해도 될 만한데 말이죠. 하지만 빵을 몰랐던 조선인들을 위해 떡이라 번역했을 뿐 사실상 떡이 아닌 누룩 없는 빵을 주신 것입니다. 포도주도 유대인들의 식탁에서 통용되던 음료이자 마실거리였고요. 또한 지금 식탁에 유월절의 상징인 양고기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불리신 예수님이 얼마 뒤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기에 지금 제자들의 식탁에는 유월절 음식이 차려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유월절 전통에 맞게 음식을 드신 것이죠. 우리가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교제하듯 유대인들도 식사 교제로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종종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길 요청했으며 예수님 스스로도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신 것이죠. 더욱이 유월절 식탁을 함께 공유한다는 것은 가족으로 여길 만큼 가까운 사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지난 3년간 매일같이 제자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셨고 친히 그들에게 능력을 행할 권세도 주셨지요. 그렇기에 지금 이들은 단순한 호기심을 위해 따르던 무리가 아닌 진짜 말 그대로 생사고락을 함께 겪어온 전우이자 동지이죠. 하지만 이제 곧 그 전우회가 깨지게 됩니다. 예? 안 되는데? 왜요? 예수님은 함께 먹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고 하십니다. 함께 먹음으로 친근함을 느끼며 유월절 식사로 더욱 그 사이가 특별함을 보여주는 은혜의 식탁 가운데 던져진 충격적인 배신의 예언이죠. 고대 근동에서 제자가 선생을 팔아 넘긴다는 건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배신하는 건 종교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과연 누가 그런 싸가지 없고 배은망덕한 일을 하는 공공의 적이 될지 그것이 그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배신당하고 팔리는 예수님의 운명은 모두 구약의 예언 성취입니다. 가까운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한 다윗처럼 품삯으로 겨우 은 30을 받고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는 기록처럼 예수님은 제자에 의해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죽을지언정 함께하겠다며 객기를 부린 제자마저 강하게 부인하며 도망쳤고요. 이 모든 것이 예언의 성취라는 건 결국 이를 기획하고 진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지만 죽음과 이별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장례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지만 감사하며 기뻐하기보단 숙연하며 조용해지죠. 교회의 성찬식에서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만 초점을 맞춰 엄숙함에 짓눌립니다. 그래서 성찬식 내내 예수 나를 위하여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같은 무거운 음악이 깔리죠. 그렇게 성찬식을 마치고 나면 조문을 다녀온 것처럼 조용해집니다. 물론 내 대신 죄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지만 과연 그것만이 성찬식의 핵심일까요? 성찬식을 통해 자신을 기념하길 원했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걸 바라셨던 걸까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나 이제 곧 죽는데 너희는 평생토록 지금을 기억하며 반성하듯 살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말이죠.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잔과 빵을 나눠주셨습니다. 이것을 당신의 피와 몸으로 여기며 앞으로도 기념하며 행하라 하셨고요. 이를 토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성찬 방법을 알려줬고 그것이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이죠. 결국 장자의 죽음을 기념하는 유월절 식사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성찬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출애굽 구원이 예수님에 의해 재현되고 그 재현을 따라하면서 마지막에 있을 영원한 구원을 소망해야 하죠.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성찬식은 고난과 죽음에만 초점을 맞춰 지금처럼 무겁고 엄숙하게 거행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잔과 떡을 나누듯이 그분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고 그분의 가르침으로 변화된 우리 삶을 증언하며 마치 축제처럼 함께 웃고 즐기는 것일 수도 있죠. 그것이 2000년 전 제자들에게 하신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아닐까요?